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 제도를 이제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도리어 선하게 선용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가는 과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또 다윗을 통하여서 세속적인 왕국과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왕국의 또 갈등과 또 궁극적인 승리도 이렇게 이끌어가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며 숲의 현손이었더라.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사 시대를 맞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새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을 이제 1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부친이 될 사람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뜻은 아니고요.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의 족보를 보면 그가 이제 이 고핫 자손에게 속한 레위인임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들이 지경으로 받은 지경이 이제 에브라임 지경에 서 사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너진 사사시대의 영적인 기반을 다시 한번 세움에 있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가 레위 지파에 있는데요. 레위 지파에서 혈통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일에 사용받는다 해서 그가 뭐 정말로 거룩하고 온전해서 사용받는다라고는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나와 브닌나가 있고 또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브닌나에게 아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인이지만 축첩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축첩의 결과로 사실은 굉장한 갈등이 사실 이 표현 한 사람 본부인에게는 아이가 없고 또 그 이제 첩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갈등이 이미 이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빌미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사용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실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시기로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하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항상 이 은혜로 사용받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엘가나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였던 그는 이제 레위 지파가 12지파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섬기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꼭 그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매년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돼 있는데 당시 그렇게 하는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 올라가는 일을 빠뜨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은 경건한 신앙의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사무엘에게도 유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또 긍휼히 여겨주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4절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제사를 드릴 때 또 이제 예를 들어 화목제 같은 경우는 꼭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가족과 또 사람들과 나누게 돼 있었는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자에게 주는 분깃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으로 그녀가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표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구조적으로 이 적수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서요, 이럴 때마다 더더욱 도발하고 이제 그의 그 고통을 더 심하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괴로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괴로움이요,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을 또 이 엘가나와 또 이 세상의 참 그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은 이 구조적인 이 고통을요, 도리어 그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는데 선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해마다 이 일이 반복되니까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분깃을 2배로 주면 뭐합니까? 울고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아서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느냐. 내가 그대한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했는데 전혀 위로가 되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요, 또 사람의 사랑에 만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발돋움 못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그 실제가 아니어도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러네요 하고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나 안 버릴 거죠. 당신 나만 사랑하는 거 맞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안주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는 이 슬픔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고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일을 통하여서 진짜 10아들보다 더 나은 이 이제 사무엘이 나와서 새 시대를 열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엄밀하게 생각하면 한나가 갑절에 음식을 구하고 한나가 엘간나로부터 이런 그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고 하는 사람의 위로의 말을 구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갑절로 뭔가 뭐 보상이 있고 말로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된다고 착각하고 그걸로 집중하다가 그게 아니면 말을 바꿔 타서 또 다른 엘가나를 찾고 또 다른 갑절을 찾고 또 다른 말의 위로를 찾고 하는데요.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의 슬픔뿐 아니라 또 시대에 이 죄악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하는데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무엘상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수종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이요 경건한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엘가나를 이 일에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역시 정말 축첩을 하고 또 이 구조적으로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또 이 가정 가운데 심고 있는 자였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이 은혜로 사용받는 것이지 어떤 공로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용받으면서 항상 감사하며 사용받으면서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며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한나가 남편의 보상과 남편의 위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고통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보상이나 사람의 위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한나처럼 하나님께로 발돋움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눈물이 도리어 주의 놀라운 구원의 재료가 되어짐을 보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